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항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불순종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유통기한이 있는 사람의 위로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귀한 일에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온 가정이 주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암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어떠한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내일을 꿈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과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거룩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단비로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28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었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예배와 삶 그리고 공정한 판결. 예배와 삶 그리고 공정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판과 규정 그리고 예배 규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교훈과 적용점이 있는데 그것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초막절의 규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과 민수기 34장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은 곡식 수확과 다른 작물들의 수확을 1회 동안 즉 7일 동안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7째 달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77절이 밀을 수확철의 시작으로 본다면 초막절은 바로 그것의 마지막 완결을 뜻합니다. 초막절에서 초막을 뜻하는 스코트는 이 축제 기간에 사용되던 초막과 오두막집을 의미하는데요. 레위기 23장에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명령하기를 매 7년 끝해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 낭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백성 모두가 그곳으로 모여야 했는데요. 거기에는 남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민까지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즉 7년 주기로 율법책이 모든 백성에게 낭독되었죠. 또 다른 많은 절기들 가운데서 바로 이 초막절이 선택되어서 이러한 율법이 강론되었습니다. 즉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은 77절과 비슷한데 그것은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축제가 7일 동안 이어지는 이유는 수확물과 이들이 농사에 투입한 노동력에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온전히 즐거워하고 또한 행복해야 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 매년 지켜야 할 새 절기에 대한 요약이 나오는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바로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서 묵상해도 좋지만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살펴보시면 곡식의 11조와 가축의 만물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채무자와 또한 가난한 이와 종을 면제해 주는 안식년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가축의 만물을 드리는 예물과 새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관한 율법이 나오죠. 따라서 이 세 부분의 구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예배의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는 절대로 사회적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항상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처음 것을 예물로 드림으로, 또한 채무자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각인된다는 사실이죠. 이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부모와 함께 실질적인 삶의 예배를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몸소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서의 예배는 다음 세대 교육의 근간이며 미래 세대까지 신앙이 전수되는 기회의 장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향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과 순종이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 자식에게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삶의 모든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었고, 예배는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심지어 교육의 중요한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말씀의 구조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그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이는 예배가 삶으로 흩어지는 예배가 되고, 또한 삶으로 흩어지는 예배가 다시 우리의 모이는 예배가 될 때에 또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교육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복이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재판의 규정과 예배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백성들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 정의, 사회 질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백성을 대표해서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던 관습을 반영해서 각 성문 안에서 지명되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선택이라는 미슈파트 제테크라는 그러한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로움이 각 판결 가운데 나타나야만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가 악용될 모든 가능성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판결과 재판을 받아야 했죠. 따라서 공의는 누구에게든지 부정되거나 굽어져서는 안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맥, 지연, 학연 등등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의인의 말을 굳게 만드는 뇌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세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 규정의 말씀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21절과 22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하죠. 왜 갑자기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제, 즉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재판을 얘기하시다가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든 것이 예배와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민사회화의 과정은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것과 우상을 폐하는 것, 그리고 17장에 이어져서 설명되는 예배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는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어찌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찌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판결을 굽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 더 나아가서 물질의 신을 섬기고 이 땅의 성공과 영달을 신으로 모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삶은 곧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렇게 바르게 인도된 삶은 다시 참된 예배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내일 살펴볼 본문에 구체적인 판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근본적인 죄인 우상 숭배의 죄부터 판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의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척결할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미슈파트 제파트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은 미슈파트 제테크, 바로 공의로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과 같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더 확대하자면 이웃을 속여 빼앗거나 강탈하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고 채워주며 삶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참된 예배자를 통해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예배자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우상 숭배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강탈하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고 채워주며 삶을 일으켜 세우는 참된 위로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 효도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자녀를 세우고 자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대가 기뻐하는 어버이날, 또한 온 세대가 함께 감사하는 어버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과하니 함께 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키르기스탄 이베라 선교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꿈나무 공동체와 학교 사역을 위해서 강의를 통해 섬기는 대학의 한국어 전공 교수진들이 헌신하여 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사랑의 바제를 통해 주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실버 사역과 태국 단기 선교 후원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 이베라 선교사님을 위해, 또한 사랑의 바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